예, 참 좋은 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예, 오늘 말씀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7장까지 말씀 우리가 읽는데, 읽기 전에 그래도 또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가 세 개라고 그랬어요. 묵시는 계시라고도 얘기하지만 계시하고 묵시 약간 좀 다른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커튼이 쫙 열려지는, 가려진 것이 드러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가려진 것이 드러날 때 상징과 같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중에 일부가 묵시에 해당하는 장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편지잖아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썼기 때문에 편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1장과 맨 마지막 22장, 수신자와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처음에 편지 시작하면서 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권고예요. 그렇죠?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똑같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지금 현재를 진단하고 어떻게 살아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2장,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22장 전체를 나눠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다.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그러면 삶의 자리는 뭐냐? 묵시라고 그랬는데 장르 중에 하나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인 어떤 문맥이 있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팽배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너무 세상의 힘이 너무 커가지고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징과 은유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다. 묵시문학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래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묵시문학에서 상징 같은 방법을 쓰는 이유, 상징의 대표적인 예들이 지금 나팔, 일곱인,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그림들이 있고, 또 14만 4천 이런 그림도 있고, 숫자들도 666 이런 그림들도 있잖아요. 이게 다 상징이죠. 그런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폭로와 계시는 드러내는 거잖아요. 폭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폭로하고 계시합니까? 보여줘요? 지금 내부자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서는 소통과 공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야 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계속 7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뒤에 17장에서 19장까지는 큰 음녀 바벨론, 이 거대한 사탄적 시스템이 완전히 멸망하는 게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공동체 내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공동체 외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은폐하고 차단돼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구원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권력자들에게는 은폐하기 위해서 상징과 은유의 방법을 사용한다. 자,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용은 말 그대로 사탄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로마 제국 혹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이 제국을 우상화하는 선전전이에요. 거짓 예언자라고도 나옵니다. 이 악의 삼위일체, 이것이 다 합해가지고 제국 종교가 됐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체계에 반항하는 세상적 피라미드적 질서, 그걸 갖다가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제국 종교라고 지금 칭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다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종교와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지금 맞대결하는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성도들이 희생당하고, 그렇죠, 죽어요. 하지만 첫째 부활로 먼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살리시잖아요. 그런 얘기들로 지금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이 제국 우상숭배, 황제 중심의 이 세상 질서와 충돌해서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두렵고 화도 나고, 우리가 그만큼 또 힘이 없으니 무기력함도 느끼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둘로 많이 나눠집니다. 땅의 현재의 모습, 소아시아 교회 같은 경우도 땅에 있는 교회잖아요. 보이는 지역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장 5장이 특별히 하늘 성전의 비전을 보여줘요. 하늘 성전을 비전으로 보여줘. 지금 이게 진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 온전히 예배 받으실 분은 이 하늘 성전에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지금 지난 2시간 2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신앙 공동체와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단순하게 이 계시록이 뚝 떨어져서 그냥 어디에 던져진 게 아니고, 신앙 공동체, 구체적으로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입에서 글로 먼저, 그렇죠?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7교회에 돌아가면서 읽히도록 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읽어요? 예배라고 하는 맥락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한 사람이 읽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서 말씀을, 그래서 듣는 책이에요. 듣는 책도 읽는 책이고 듣는 책입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읽혀졌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예배의 설교였다. 자,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소리내어 읽히고 들리도록 기록된 책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9조, 지금 특별히 가운데 7가지 재앙이 3번 나오죠. 이것이 이렇게 중첩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색깔로 제가 표시했어요. 약간 그런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지금 몇 가지만 보여주면, 6장에 가서 먼저 앞에 심판이 있어요. 지금 같은 심판이 다른 모양으로 3번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이미 다 심판받았어요. 땅에 다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6장인데 8장에 가니까 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다 타격을 받고, 중복된다. 중복된다. 시간 순서대로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뒤에 그 시간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구조를 얘기할 때 이게 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으로 진행된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문자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순서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문자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지가 않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이렇게 말렸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어요. 그게 6장에서 이미 심판이 됐어. 그런데 16장에 가니까 또 섬도 산악도 또 나와요. 아니, 그때 다 이미 다 옮겨지고 없어졌는데. 자, 크게 22장까지의 구조를 먼저 보면, 녹색 칸에 있는 것이 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 1장에서 3장까지. 1장은 소개하고, 지금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1장에서 딱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장부터는 그분이,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그게 서론에 해당하겠어요. 그 다음에 본론 4장에서 16장. 4장과 5장은 아까 하늘 성전의 비전, 하늘 성전을 비전으로 꼭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모습이야.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셔. 이것을 갖다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그런데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적의 일들을 6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본론, 마지막 결론,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 17장에서 22장까지는 22장 5절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뒤는 이제 뒤에 에필로그예요. 그래가지고 22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결론인데 어떤 결론이 나야 되겠어요? 땅에서의 결론과 하늘에서의 결론이 있겠지. 예, 악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큰 음녀, 바로 제국 종교, 황제의 숭배를 정점으로 하는 우상 숭배가 완전히 깨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그 악의 피라미드 체계가 박살나는 것,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최후 심판이에요. 바벨론 멸망을 먼저 얘기하고 최후 심판 얘기를 뒤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의 결론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요. 신부가 단장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네. 자, 이건 제가 이제 조금 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장별로 지금 조금 더 세분한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자, 하늘 성전에서의 예배, 그 다음에 심판 세 가지가 있죠. 이 주황색 보십시오. 7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이. 자, 땅에서는 이런 심판들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예.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영적 투쟁과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걸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면, 예. 자, 심판 세 개가 심판이 있죠. 이 심판 사이사이에 그림이 있어요. 자, 7장에서는 이때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14만 4천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12장부터 읽을 건데 10장, 11장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박해받는다. 두 증인.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묻지도 못하게 해요. 3일 반 동안 거리에 널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셔서 하늘로 이 두 증인의 역할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 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박해적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을 부분, 전투하는 교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악의 삼위일체,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것들이 상징, 그림의 모습, 그림 언어로 그렇게 이제 묘사돼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끝이 14장이 14만 4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 심판 사이사이에 그림이 들어갔잖아요. 그림을 넣은 이유가 뭘까? 예.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의 승리, 또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심판 속에서,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악의 체계가 공고한 이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그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내고 10장, 11장, 오늘 12장. 예.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13장. 자, 12장. 악의 삼위일체 나오죠. 악의 삼위일체. 예. 용 나오죠. 예. 용.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예. 얘를 우상화하는, 얘는 뭐예요? 로마 제국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제국 종교를 우상화하는 선전전이에요. 거짓 선지자, 입이에요, 입. 그런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셋이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영적 투쟁을 하죠. 그리고 이깁니다. 예. 그 이기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를 보면 마지막에 추수가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 날카로운 낫을 들고 싹 추수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걸로 나와. 구원의 추수, 곡식 추수가 나오고요. 또 날카로운 또 낫을 들고 천사가 나와요. 샥 뭐예요? 포도, 진노의 포도주, 예,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 그림으로 교회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장, 16장은 마지막 7 심판의 마지막 시리즈, 대접 심판입니다. 여기 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7 심판이 3번이잖아요.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걸 서로 좀 비교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심판을 7번을 3번 반복하잖아요. 심판의 의미가 무엇일까? 심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서 시작돼요. 심판이 보좌에서 시작됩니다. 네. 보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탄원에 대한 응답이다. 심판 중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왜요? 악이 소멸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다. 자, 이집트 재앙하고 여기에 나타난 심판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결국은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도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지금 이 7 심판의 3가지 시리즈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첩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원래 지금 주보에 17장까지 돼 있어가지고 17장에는 이 짐승을 탄 여자 음녀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 대충 설명이 됐어요. 그렇죠? 뭔가 그러십니까 혹시? 목사님 너무 말이 빨랐어요?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12장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와 용이 나오는데 여자는 누구냐? 교회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리스도예요. 그 용이 앞에 딱 버티고 있어. 아기를 낳기만 하면, 이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예수님 오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결국 또 죽였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 교회는 광야에 가서 피신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용이 마귀 사탄이죠. 어디에 싸워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지금 안 되니까 그 자손들과 싸우려고.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 2가지가 계속 같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로 교회를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아까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들이 누구하고 싸워요? 교회하고 싸워요. 교회하고. 자, 여자의 후손, 교회하고 싸우죠. 자, 13장 같이 읽습니다. 13장. 여기 666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 666이 뭐라고요? 짐승의 수라고요. 지금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첫째 짐승을 지금 막 섬기라고, 이 우상을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표를 지금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짐승의 짐승이 숫자로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666. 그게 히브리 말로 네론 카이사르. 네론 카이사르의 히브리 알파벳에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다 더하면 666이에요.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총명한 자는 이 짐승이 바로 누군지 숫자로 표시했는데 네로 카이사르네 이렇게 하고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땅에서는 이렇게 지금 짐승과 용들이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죠. 진짜는 이거다. 예. 교회가 승리했다. 핍박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장입니다. 자, 이제 15장 16장은 마지막 세 번째 대접심판입니다. 대접심판. 자, 15장. 구체적으로는 16장에서 이제 대접심판이 본격적으로 되고요. 자, 15장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자, 15장 같이 읽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 19절 이후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완전히 심판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더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심판이 지금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은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17장부터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거기만 확대해서 그래서 17, 18, 19는 이 큰 음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 뭐예요? 제국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갔던 똑같습니다.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대적하고 있는 현실 권력, 그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로마 제국이 아니고 그 제국의 사탄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정점에 누가 있어요? 피라미드의 정점에 로마 황제가 있죠. 그러면서 그 시스템을, 그 세상의 질서를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고,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것을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신 14만 4천은 누구예요? 그렇죠. 어린 양,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표를 받았는데 표가 다른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있었어요, 교회가. 왜요? 세상 질서가 가만히 있나요? 그러다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용처럼, 바다에서 올려온 짐승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아까 무서운 모습들 다 묘사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국의 통치 안에 나타나는 그런 사탄적 그런 행위들 아니에요. 그런 무서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자기 질서, 자기 시스템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교회도 그 안에서 희생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 왜?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교회, 또 어린이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